저희 4장 1절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높은 뜻 승의 교회 사역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과거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을 때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기로 했던 그 가정의 여자 집사님이 점심을 대접하기에 위해서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목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사모님께서 그 실만의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퍼지게 되면 교인들이 그 음식만을 준비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음식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담아 준비한 그 음식이 입에 아주 잘 맞아 김 목사님께서는 그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 하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벌어졌습니다. 신방할 때마다 전에 신방하던 집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 합니다. 어느 날 하도 이상해서 김 목사님이 그 음식을 준비한 분에게 이상하다, 이 음식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았는데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전에 점심을 준비한 집에 전화를 했었죠. 그리고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고 물어봤죠. 김동호 목사님은 정성 어린 그 집사님의 섬김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시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젓가락을 의식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말을 사역과 목회의 표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젓가락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성경 비결을 각각 다르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를 팔고 논을 팔고 나중에 집까지 팔아서라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성공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세상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세상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나 세상적인 노력이나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 합니까? 자기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천지창조에 관한 기사는 장수로 말하면 한 장, 절수로 말하면 총 3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한 성막에 대한 말씀은 무려 7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기는 전체가 다 예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또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한 곳에 오를 때에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를 세게 하고 가운데에 언약궤를 놓아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예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식탁을 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식탁에 있는 다른 어떤 메뉴보다도 예배라는 메뉴에 젓가락을 많이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예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구분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으로 구분되게 했습니까? 학력입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가지고 구분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그 구분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가인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은 후대에 많은 사람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모델이 된 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가인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배에서 구분되어집니다. 노벨리어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돈만 많은 시시한 여종의 부자들과 달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진짜 부자였습니다. 그는 11조 헌금을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의 직원을 둘 만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록펠러 재단, 일반 교육기관, 록펠러 의학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 대학과 연구소를 지어 기증했습니다. 또 4,928개나 되는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칠 만큼 돈을 쓸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 기자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고 묻자 그는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 교육의 결과입니다라고 대답하며 그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을 소개하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돈을 보면 그때그때 떼어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앞자리는 특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 나라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를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날에는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그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나 항상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나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등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소한 것들을 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름 아닌 예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미래는 밝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집안은 가능성이 있는 집안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사라진 가정은 쇠하는 가정입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요, 예배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록 돈이나 학력이나 외모 등의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만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아벨과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고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쪽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한쪽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까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은 아벨이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해석합니다만 그 해석은 사실 무리가 따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는 홍수가 끝난 다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짐승과 새를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린 창세기 8장 20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과 가인이 살던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희생제사를 꼭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꼭 가인이 피해자들을 드려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2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러 제사 방법 중에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드리는 소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방법도 명하였고 또 그 제사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반면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다만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모 교회 장로님이 꿈속에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잘 지었는데 금강석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가지각색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성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구나.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올라가 보니 큰 문이 있는데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큰 진주 하나로 된 문이었습니다. 야, 내가 새 예루살렘에 왔구나 생각하고 문을 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이 곧 열리더니 베드로가 내다봅니다. 저는 아무 교회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성에 들어오려면 믿음표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표 가지고 왔어? 이분이 네 가져왔습니다 하며 안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믿음표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옆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거기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아무리 뒤져도 믿음표는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습니다. 나에게 믿음표가 없지만 모 교회에 10년 이상을 다녔는데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안 되네.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하나 믿음표가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서 장로로 10여 년이나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 믿음이 없이 장로를 10여 년이나 했으면
말씀 꾸러기가 그만 안 되겠네 하며 문을 탁 닫고 들어갔습니다. 이 장로님은 사도 베드로가 문을 닫는 소리에 깨보니 꿈이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되네.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하나 믿음표가 있어야지라는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빠진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시구하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이 믿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를 제사라고 했는데 이 제사를 영어로 세크리파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몰고 오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죽여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말라기 선지가 활동하는 시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배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도는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하겠느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떡도 가지고 왔고 제사 드릴 짐승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떡과 병든 소를 가져온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시장에 내다 팔아도 제값을 찾지 못할 다리를 저는 덕물, 눈먼 덕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희생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생 없이 예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예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희생을 추구하기보다는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희생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교회에 오고 날씨가 좋으면 그림 찾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말고사라고 해서 교회 대신 도서관 교회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한두 번 늦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항상 늦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금 시간에 밥 먹고 바깥에서 나듯이 헌금을 한 손으로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나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 수십 불, 수백 불 철정 내면서 헌금을 할 때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배우자 찾으러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로워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에 빠진 예배,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를 이기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들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이 빠진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헌신한 것이 예배의 핵심이며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수가라 하는 한성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라고 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소에 간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실 것이 없이 어디에든 계십니다. 어디에서든지 드리는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릴 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크리스천 할머니
코리텐 붐의 전기에 보면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가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에 불러갔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감방 안에 이가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가 많으면 예배하기가 힘든데 이가 많아 몸이 가려워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이 그녀가 갇힌 방에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가 많은 감방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간수들이 그것을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방은 간수들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코리는 그곳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작은 소리지만 함께 찬송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절망적인 감옥이 서서히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주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어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들의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이 시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배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건 개인, 예배의 생명을 건 가정, 예배의 생명을 건 교회, 예배의 생명을 건 민족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1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2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 100일이 훨씬 넘는 기나긴 고난의 항해 끝에 그해 겨울 12월 20일 미국 동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금지령과 추위 속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예배를 위해서 대성을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교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배의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플라워와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라는 이름의 배는 남미로 갔습니다. 물론 그 배에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북미로 간 청교도들과 달리 금을 찾아갔습니다. 가스를 찾아서 북미로 간 청교도들과 달리 그들은 골드를 찾아 남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드는커녕 갓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벌지 못하고 신앙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페루나 칠레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남미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위해 품으러 간 청교들처럼 생명을 걸고 예배에 임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품으러 간 청교들처럼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같이 믿음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성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